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추석 연휴가 계속되는데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성도들, 지인들과 좋은 관계로 연휴를 잘 보낼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아침 예배 드리며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줄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라.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라. 혹시 여러분에게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지인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있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속 이야기까지 나누는 친구가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친구 없다고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친구,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간나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의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가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남편 엘가나로부터 갑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은 여자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한나의 삶은 슬픔과 눈물, 괴로움과 애통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이유보다 더 큰 고통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한나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의 자식은 힘이었고 군사력이고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명예고 복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대부분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여자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 있는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부인이라고 하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한 여인의 애통을 통해서 시작된 이 얘기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얘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애통하는 문제가 닥칠 때 비록 힘들고 괴로우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 자리가 더 이상 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자라나는,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한나를 보며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 그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시 한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에 있겠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이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끝부분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한나,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한나의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한나의 내면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한나가 애통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한나가 알아버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나와 하나님이 마음이 통했는데 무엇이 통했을까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에게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던 삶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들 하나 있으면 끝입니다. 아들 하나만 하나님이 주셔버리면 한나의 조롱과 멸시는 그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 아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멸시 때문에 정말 너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여자라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나를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저주받은 여자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여자입니까? 하나님, 제발 제게 아들을 하나만 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통한 하나님이, 한나야, 너도 아들 하나 없으니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지? 나도 그래. 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이 세상에 내 심정과 내 마음을 전할 사람 하나가 필요하단다. 네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처럼 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구나. 그때 한나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도 저만큼이나 마음이 아프시군요. 하나님, 그럼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아들을 쓰세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말씀의 사람으로 내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이 얘기는 아기 못 낳는 여자가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다는 출산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의 태를 여셔서 멸시받는 여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시고 인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삭의 아내 리브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다 아이가 없어 고통하고 괴로웠던 나날들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기 못 낳는 여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구원의 여정을, 역사를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굳이 아이 하나를 못 낳아서 아이 낳는 이 얘기를 성경에 썼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못 낳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맞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한 시대의 영적 거장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의 다윗,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시대입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당시 영적 대표자로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지 않을까요?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슬픔은 한나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한나의 슬픔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가 육적인 자식이 없어 애통하고 괴로워 슬퍼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과 말씀을 전할 영적 자녀들이 끊어짐으로 슬퍼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알아버린 그런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아픔,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을까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깊은 슬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항상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깜깜한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은 말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넓은 영역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를 사무엘로 키우면 어떤 노력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무엘 같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 주한교회는 없습니다. 이게 목사의 실수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을 통하는 그 마음으로 사무엘을 길러내는 그 마음 쪽으로 우리가 행동을, 계획을, 삶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십시오. 한 사람의 슬픔, 고통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찬양 가사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여.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신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